자,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프랭카드에는 7시로 나와 있는데 7시 반에 성탄 이브 날, 그러니까 성탄 전야 발표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7시 반에서 한 8시까지 예배 드리고 8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발표회를 하게 될 겁니다. 보니까 한 10개 팀이 하게 되는데 직장 갔다 또 학교 갔다 뭐 학원 갔다 바쁘지만 꼭 서둘러서 여러분 꼭 참여해서 그 성탄 이브에 그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걸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메시지를 외친 것처럼 우리가 성탄 이브는 바로 그런 어떤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이제 그들이 아기 예수,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 그 다음날 아침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25일 날 1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흡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탄절 날은 항상 우리가 사골국물 우려서 떡국을 나눕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떡국도 먹고 또 교제도 나누고, 수요 저녁 예배는 아침에 땡겨서 오전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는 그날은 저녁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착오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아삽의 시구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원래 포도주 틀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 틀. 그런데 포도주 틀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잘 모릅니다. 잘 전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 포도주 틀같이 생긴 둥글게 생긴 악기를 말하나? 그러니까 둥글게 생긴 하프 같은 악기를 뜯으면서 그걸로 노래를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틀이라는 말 자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짤 때 그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막 밟으면서 노래하는 그 흥이 있는데 그 흥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보는데 오늘 저는 그냥 그 후자로 보고 싶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제 수확을 거두어서 틀 안에다 놓고 거기에서 그걸 밟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노래를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흥겹게 또 소망을 담아 또 교훈을 담아 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한다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질문과 함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건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어라. 그리고 그 끝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최고의 덕목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순종을 배워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문화 속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마치 어떤 누구한테 굴종하는 것 같은 느낌, 억지로
억지로 시키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그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요구가 내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그 일을 따르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보면 마음이 맞아가지고 눈짓만 해도 척척 맞는 것처럼, 순종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눈짓이 나한테 뭘 바라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도 딱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맞아가지고 아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화합, 하나됨,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맞으면 좋겠죠. 척척 맞아가지고 그냥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고, 이렇게 협조가 잘 돼서 마음이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하고 이렇게 호흡이 착착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뭔가가 어긋나가지고 하나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를 못하고 엇박자를 내는 것을,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면서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엇박자가 나면 고달프고 힘들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뜻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라 안에서도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엇박자를 낸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좀 잘 서로 좀 맞춰가지고 조화도 이루고 박자도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어긋장을 놓고 어긋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러면 결국 파멸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을 들으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오늘 좀 교회 봉사 좀 해야지. 내가 청소를 할까? 설거지를 할까? 뭐 식탁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됩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고쳐야 돼요. 내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순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협력이 되는 거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깨달으면 아주 엄청난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생명의 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올바로 사는 방법. 올바로 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풍요로운 교회 왔잖아요. 뭐 교회도 건물도 괜찮고 뭐 교회 괜찮겠다 싶어서 왔어요.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고백이 틀리다고요. 말이 틀리다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되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하면 앞에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무서우니까 모세인 그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니 그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한다면 인생이 복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클러치를 통해서 동력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면 공회전만 될 뿐인 것이죠. 이 비법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걸 바라고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동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서 다른 것이 나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바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 그런데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우상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재물을 섬깁니까? 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것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질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도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딱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거기를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돈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내게 주시려고 그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회예요. 하나님이 우회.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물질을 쫓아 가게 된다면 그게 지금 내가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자, 요즘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계엄 이후에 다들 뭐 그 관심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나 흥미를 두고 뉴스를 보고 또 막 새로운 소식은 없나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지지하는 어떤 뭐 좌든 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 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 쓰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정치를 그 아래다 둬야지.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가 흐른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막 화딱지 나고 성질 나서 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지금 그것은 정치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스포츠 많이 좋아하죠. 건강, 스포츠. 운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것도 막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오면서 거기에 매료가 되고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막 예배 드리는 건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를 들어 막 운동하는 것은 막 기대가 되고 막 빨리 그 시간이 오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세계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고 하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예배는 흥미를 못 느끼고 막 오늘 드라마에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 기대되고 빨리 그 시간이 와서 보고 싶고 막 예약 시청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모르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금세 나를 속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다가 온갖 것들을 갖다 놓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인을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막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제 뭐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밥 해주면 밥 먹고 TV도 보고 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 친구 집에 가서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가서 살아라고. 엄마 입장에서 좀 뭐라 할까, 그게 섭섭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응? 자기 집을,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집보다 다른 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인데 다른 이성한테 자꾸 더 잘해주고 배우자한테는 무관심하다고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서 살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선언해 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만 내가 따라서 당신과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에다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동기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거 섭섭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걸 막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가 아래, 허락하심 아래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아래 두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몰래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밀어내고 그 자리에 그걸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셔서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내 말대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산다고 하더니만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두는 이유가 뭐냐, 난 그거 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늘 속고 사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그걸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돼야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할 수 없다. 오히려 그걸 대적하고 그러면 사탄이 피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게 돼서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혹시라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이것저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바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려고 날라오면 새끼들이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짹짹거리잖아요. 입을 막 적극적으로 크게 벌린 새끼한테 먹이를 넣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 골고루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고 형통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이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겨서 내 삶에 흐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해서 그 능력을 내 삶에 흐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누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과 착 밀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걸 봤는데 오늘 말씀의 16절에도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 곡식으로 반석에 나와서 나오는 꿀로,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흡족함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런 은총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여러 배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고 정말 기름진 빌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하여 돕는 손길이 오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